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2절까지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마시아크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 같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빈하스 주간이었습니다. 빈하스 민수기 8번째, 전체적으로 41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장의 첫 부분을 다루면서 예수와께서 헤롯 대왕 말기 대략 BC 6년경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그랬죠. 마고스, heb시다. 마고스, 동방으로부터 온 마고스들은 아마도 바벨론 시대부터 다니엘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던 마술사들과 점성가들 혹은 그들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장차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하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이 바벨론의 점성가들, 즉 마고스들은 어느 날 호련히 하늘에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는 한 별을 발견하고서 직감적으로 그것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대표단을 유대 지역에 파견해서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동방으로부터 온 마고스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마고스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은 크게 당황하고 번민하면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가 혹은 마을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전에도 토라대로 올바른 대답을 했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원 전원이 학살을 당했다고 그랬죠. 한 사람만 빼고 바바 벤 부타라는 사람 한 사람만 빼고 산헤드린 공의회원 전원이 헤롯에게 학살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마시아크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시아크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에 따르면 마시아크가 어디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수기를 거듭한 끝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헤롯 궁으로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토라를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혹은 그 중에 대다수는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토라 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겠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특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단 한 군데 뿐이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입니다 하는 거죠. 베들레헴.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메시아가 탄생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려운 결론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이온, 다시 봅시다. 유대 베들레헴이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을 보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용해서 헤롯에게 전한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아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요. 자, 미가서 5장 2절 찾아가지고 한번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마태복음 2장 6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돼 있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네가 가장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 2절은 작다는 것에 방점이 있죠. 작다는 것에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6절은 가장 작지 않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구절이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 인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살짝 다르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 같은데 살짝 다르게 인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없죠.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뭐가 있어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가져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 랍비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로데게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일단 가져왔고, 그런데 똑같이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짝 다르게 인용하고 있고, 또 다른 구절을 어디에서 가져왔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절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5장 2절, 사무엘하 5장 2절, 시므엘 베이트입니다. 5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사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께 적용을 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죠? 목자가 되리라.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메시아께 적용을 해서 지금 인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선지서를 인용할 때 어느 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특징을 알아야 돼요. 어느 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느 한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여러 구절들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빼냅니다. 그죠? 관계에 있는 여러 구절들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빼낸 다음에 다시 그것들을 느슨하게 풀어서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와 선지서를 인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죠? 작을지라도라고 했지만은 이 유대 랍비들은, 지금 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자, 작을지라도 했는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있으니까 잘못 인용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작지 않게 보입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왜?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관계가 되는 여러 구절들에서 이 구절 저 구절을 조금씩 빼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창조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서 재해석하면서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의 성경 인용 방식입니다. 이것이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의 주석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맞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필요한 구절을 빼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창조적으로 풀어서 인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유대 문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유대 랍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미가서 5장에서 그대로 인용 안 했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구만, 혹은 이 사람들이 틀렸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으로 예언되었고, 그 다음에 그분은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서 사울이나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분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헤롯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지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내서 다시 느슨하게 풀어서 인용하고 있는 그 목적, 그 요지는 뭐냐? 요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으로 예언되었고, 그리고 사울이나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헤롯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토라와 선지서를 인용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인용해야 여러분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도들도 사도 서신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막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인용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굉장히 느슨하게 풀어서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유대 문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은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특성을 가진 문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헤롯은 다시 동방으로부터 온 마고스들, 그들을 만납니다. 조용히 부릅니다. 자, 마고스라고 그랬죠? 박사들. 헬라어로 마고스예요. 마고스인데요. 이 사람들은 점성가, 마술사, 술객이라고도 번역이 됐죠. 술객, 마법사, 무당, 혹은 지혜자도 포함됩니다. 이방 왕들의 지혜자. 자,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바로 마고스란 표현이에요. 마고스. 해보세요. 마고스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비슷해요. 마고시라고 합니다. 마고시. 그래서 마고시. 복수형으로 하면 마고심이 되죠. 마고심이 아니고 메고심이 되죠. 모음이 짧아져요. 여기서 마고시, 메고심. 그래서 마고스 아니면 마고시 둘 중에 하나가 음차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고시. 이 마고스에서 아마 마고시라는 히브리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는 마고시, 복수형은 메고심이라고 하죠. 점성가, 그 다음에 마법사, 마술사, 술객 등을 마고스라고 합니다. 메고심. 자,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헤롯이 다시 동방의 그 마고스들을 조용히 불러서 물어봅니다. 먼저 뭘 물어보느냐? 하늘의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가 언제냐? 이걸 물어봅니다. 하늘의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가 언제였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7절에 보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자세하게 지금 이 마고스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그 마고스들은, 그 점성가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2년 전쯤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대략 2년 전쯤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동방의 마고스들에게 하늘의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은 이미 마음속에 사악한 계획을 꾸민 상태였습니다. 이미 사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찾아 죽여 없애는 것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장차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던 아기를 죽여 없애버리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방의 마고스들에게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물어본 것은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되는가,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을까를 짐작해 보기 위함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을까 짐작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기를 특정해서 찾지 못할 경우에, 는 베들레헴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을 죽여 없애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얼마나 됐을까, 몇 살이나 됐을까, 그죠?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아기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신생아들을 모두 죽여 없애면 되기 때문에 그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확한 때를 묻는 겁니다. 마고스들에게 정확한 때를 묻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왕이시여, 대략 2년 전쯤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다. 동방의 마고스들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기는 대략 2살쯤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략 2살쯤 된 것이 되었다. 그 아기만 특정해서 죽여 없으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될 경우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신생아들을 죽여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아기만, 모든 신생아들만 죽여 없으면 깨끗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헤롯이 마음속에 품게 된 사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에 대한 대답을 들은 헤롯은 이제 동방의 마고스들에게 자기 마음속의 계획을 감추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니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다시 와서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겠소. 그렇게 헤롯이 이 동방의 마고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의도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동방의 마고스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특정하기 위함이에요. 동방의 이 마고스들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이를 특정해서 죽여 없애기 위함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헤롯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와서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경배가 아니라 나도 가서 죽여버리겠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특정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 아기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악한 사람입니까?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인근에서 2살 아래의 신생아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헤롯이 준비한 플랜 B입니다. 일이 꼬이고 잘못될 경우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플랜 A, 그 아기만 특정해서 죽이는, 그죠? 플랜 A는 실패로 돌아갔고 어쩔 수 없이 플랜 B가 실행이 되어서 2살 아래의 모든 신생아들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인의 눈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의 초반부에 누가 등장하느냐? 헤롯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고스들이 등장합니다. 마고스들, 뭐 대표적으로 점성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메시아. 헤롯 왕과 마고스들이 만나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주요 인물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논외로 하고, 동방의 마고스들, 점성가들과 마술사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세 존재가 주요 인물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하여 점성가들과 마술사들이 헤롯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모세의 탄생과 관련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마고스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모세의 탄생과 관련해서 바로와 마고스들,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점성가들이 대화를 나누는 유대 문헌들의 구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모세의 탄생과 관련해서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 점성가들 불러 모아서 그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유대 문헌의 패턴을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탄생에 관한 오래된 유대 전설들은 메시아의 탄생 및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현인들은 모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첫 번째 구속자라고 불렀죠.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지막 구속자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첫 번째 구속자요, 메시아는 마지막 구속자라고 유대 현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이 항상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구속자는 과거의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이게 유대 현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속자는 첫 번째 구속자의 패턴을 따를 것이다. 미래의 구속자는 과거의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이게 유대 현인들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속자로 오시는 분의 모습은 첫 번째 구속자였던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구속자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첫 번째 구속자의 삶이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구속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패턴이고 청사진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가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자, 모세 시대의 유대 전설에 따르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모세 시대의 유대 전설에 따르면, 왜 전설을 이야기하시나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토라에는 명시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 미드라시와 유대의 많은 전설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유대 전설들을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독자들은 유대 미드라시와 전설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라시 이야기들과 유대 전설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시대의 유대 전설에 따르면 바로의 점성가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어머니가 이미 그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이들은 그들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바로의 점성가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어머니가 이미 그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점성가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여 없애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과 좀 비슷하나요? 탈무드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의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의 점성가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물을 통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을 통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오해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강에 던지라고 조언을 했다. 물을 통해 타격을 입어야 되니까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강에 던지라고 조언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는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구원자로 말해요. 그가 나일강의 물이 아니라 무리바 물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을 알지 못했다. 무리바 물 때문에 모세가 타격을 입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 물이 나일강 물인 줄 알고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나일강 물에 던지라고 바로에게 조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가 무리바 물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명한 유대 역사가입니다. 1세기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 요세푸스의 책이에요. 요세푸스. 이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다가 로마군에게 투항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이 되고 나중에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자, 요세푸스는 같은 전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를 예측할 지혜를 가진 바로의 신성한 서기관들, 마고스죠.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왕에게 사실 한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태어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만약 살아있게 될 경우 애굽 왕국의 굴욕을 안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드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덕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능가할 것이며 모든 세대에 길이 남을 평판을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애굽 왕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서기관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게 바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예루살렘 탈굼은 아람어 역본이죠. 예루살렘 탈굼. 예루살렘 탈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설 속에서는요, 바로가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신비한 꿈을 꾸게 되고 마술사들이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모세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애굽의 온 땅이 저울의 한쪽에 올려져 있었고,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의 온 땅이 저울의 한쪽 면에 올려져 있었고, 양의 새끼인 어린 양 한 마리가 저울의 다른 쪽 면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양이 올려져 있는 쪽의 저울 접시가 온 애굽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갔다. 이게 바로가 꾼 꿈이에요. 바로는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 즉시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누굴까요? 애굽의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이름 아세요? 신약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얀네와 얌브레예요. 얀네와 얌브레가 디모데 전서가 호성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라에 나오는 얘기, 안 나온 얘기예요? 안 나온 얘기예요. 얀네와 얌브레의 이름이 나와요, 토라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이해의 유대 문헌에서 사도 바울이 얀네와 얌브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토라가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인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예,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얀네와 얌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얀네와 얌브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입을 열어 바로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가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막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애굽 온 땅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유대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너희가 유대인 여성을 신용 들다가 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너희는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이 탈굼, 제루살렘 탈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왕과 애굽의 마고스들, 애굽의 점성가들, 마술사들, 마고스들이 모세의 탄생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유대 문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헤롯 대왕과 동방의 마술사들과 점성가들, 마고스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헤롯 대왕이 갓 태어난 메시아를 죽여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바로와 마고스들이 합세해가지고 죽이라고 그러죠. 죽이라.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헤롯 왕이 죽일 계획을 세우죠. 조금 살짝 이야기는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구도는 똑같아요. 전체적인 구도는. 자, 모세의 탄생에 관한 유대 문헌, 유대 전설에는 모세의 탄생에 관해서 바로와 마고스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애굽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기 때문에 왕이시여 죽여야 됩니다. 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마고스들이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바로가 뭐예요? 산파들에게 죽여라, 혹은 강물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유대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죠.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고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때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헤롯 왕과 동방의 마고스들이 만났어요. 점성가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이제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 죽일 음모를 꾸미게 돼요. 구도는 비슷합니다. 구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 문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구도를 보니까 정말 성경은, 정말 신약 성경도 뭐예요? 히브리 문헌이고 유대적인 문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문헌들의 구도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것이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신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패턴을 따라,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의 패턴을 따라 이 땅에 탄생하신, 모세가 태어나려고 할 때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모세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가 벌어졌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모세의 패턴을 따라 메시아께서 탄생하려고 할 때 또 엄청난 음모가 꾸며지고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예수와는 어떤 분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그죠? 첫 번째 구속자인 모세의 패턴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신 마지막 구속자, 최종적인 구속자로 오신 분임을,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이 마태복음 2장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간과해버리면 동방박사가 온 모양이네, 헤롯이 죽이려고 했네, 하나님 살려주셨구만, 이것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구속자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패턴을 따라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미션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모세의 미션을 완성하러 오신 분. 모세의 미션은 여러분, 모세가 부름을 받고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까지 여러분 인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미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은 모세의 미션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미션을 완성하러 오신 두 번째 모세, 세컨드 모세, 마지막 구속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아이심을 이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의 구성이, 그죠? 주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을 유대인 독자들이 1세기 당시에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여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즉시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즉시 모세 이야기, 모세의 탄생에 관한 유대적인 전설들 여러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세컨드 모세구나. 이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구속자로, 마지막 구속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적인 귀를 가지고, 그죠? 유대인들의 귀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히브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되려면 우리가 히브리적인 문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숙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히브리 문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적인 문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셨어요? 왜 그 히브리 문헌까지 알아야 되고 유대 문헌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겸손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고 했죠. 낮은 마음을 품어라. 도리어 낮은 마음을 품어라. 1세기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서기관들, 많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져 나갔어요. 메시아를 거절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잘라내시는데 너희가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너희도 찍어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고한 메시지가 그대로 2000년 동안 이뤄져 버렸네. 이방인 교회가 교만해져 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그러죠. 굴러온 돌 주제에 박힌 돌을 뽑아내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 이제 교회와 언약을 맺었다,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다, 자기들이 안방을 차지해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 학살하는 일에 가톨릭 교회 통해서 막 앞장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수천만 명씩 학살하고 불체당 불태우고 쫓아내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성경을 기록하셨나요? 어렵게. 왜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나요? 알아듣기도 힘들게. 왜 히브리어를 꼭 배워야 되나요? 머리 진하게. 막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도를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온 열방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은 이례적으로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려고 하고 히브리 문헌의 의미들과 관용 표현들과 이 속에 있는 진정한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낮은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에서 온 마고스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들었고요.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 줬어요. 거기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랬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러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시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더라.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그죠? 이것이 두 번째로 마고스들이 헤롯 대왕에게 들었던 말이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 알려줘라 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헤롯 왕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의 마고스, 동방의 점성가들, 이 마고스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제 다 알았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었겠죠. 베들레헴이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가서 수소문을 해보면 찾기야 찾겠죠. 그죠? 베들레헴에 가서 무작정 수소문을 해보면 끝내 찾기야 하겠지만은 또 다른 수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헤롯궁에서 나오자 2년 전에 보았던 그 특별한 별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2년 전에 보았던 그 특별한 별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들이 유대 땅으로 올 때는 그 별이 그들을 직접 인도했을까요?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럼 뭐라 했어요? 별 따라왔도다. 찬송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서 별을 따라 가지고 예물 가지고 왔다고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랬을까요? 별을 하루하루 보면서 별을 따라온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그죠?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베들레헴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로데게로 갔죠. 헤로데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별 따라왔으면 베들레헴 가야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얘기는 2년 전에 봤다는 얘기야. 대략 2년 전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하늘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전승을 그들이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분명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일 것이다. 그리고 대략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서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는 별이 떴다 안 떴다? 안 떴어요. 별이 안 떴어요. 2년 전에 그들이 별을 보았고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왜? 거기가 유대인의 왕궁이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있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 왔도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2년 후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궁에서 헤롯을 만나고 나온 후에는 2년 전에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신비한 방법으로. 2년 전에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별이 신비한 방법으로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마고스들을 인도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줄곧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누워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헤롯궁 밖으로 나왔더니 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따라오라고 신호를 하는 거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누워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에 간 거죠. 직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별은 그 바로 아래가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누가 알게 보여요. 그죠? 별이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바로 밑에는 부천일 수도 있고 저 서울일 수도 있죠. 그죠?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내 머리 바로 위에 저 별이, 큰 별이 떠 있는데 부천이네 여기가, 제자공동체 교회네 라고 할 수 있지. 옆집에서도 우리 집 비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위에 떠 있는 별이 인도에 가다가 베들레헴까지 인도에 가가지고 아기가 누워있는 곳에 오니까 그 위에 머물러 섰대요. 어떻게? I don't know. Nobody knows.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동방의 마고스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 짐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짐작.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하늘 위에서 밝게 빛나는 해성은 움직이죠. 꼬리를 늘어뜨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꼬리를 늘어뜨리면서 움직이고 가는 이 해성이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밝게 빛나는 별이 아마 해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해성은 원래 없는 별이잖아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게 해성이에요. 그래서 해성처럼 나타났다 이런 걸 쓰잖아요. 그죠? 갑자기 밝게 빛나는 해성인데 이 해성은 움직여. 그리고 꼬리를 늘어뜨리면서 움직여. 가다가 꼬리를 늘어뜨려서 움직이다가 꼬리가 사라져. 멈췄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해성이 나타나가지고 해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움직여 가다가 딱 멈췄다고 할 수 있죠. 따라가. 자, 해성이 따라가는데 꼬리가 있고 막 따라가는데 갑자기 해성이 딱 멈췄어. 멈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기가 누워 있는 곳이야. 그렇게 짐작할 뿐이에요.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밝게 빛나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아기가 누워있는 곳까지 직접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말씀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대단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죠? 매우 기뻐하더라 했으면 되는데, 그죠? 크게 기뻐하더라 했으면 되는데 또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주 강한 반복을 통해서 이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의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했는지를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과 비교하고 있어요. 헤롯궁에 모여있는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반응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로 인해 탄생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엎드려서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데, 헤롯 대왕은 뭐예요? 이 메시아를 죽여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도,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환영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지금 비교해서 대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기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없애버리는데 골몰한 반면에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나아가서 이방 나라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방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했다. 그리고 먼 나라까지 여행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수많은 이방이 열방의 나라들이 메시아께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장면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동방의 마고스들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황금, 와, 비싸겠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 나라에서 찾아와 메시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의 이 이방인들의 모습은, 잘 보세요, 장차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의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의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와 메시아의 통치에 관해서 언급할 때 이방 나라들과 왕들과 귀인들이 왕 메시아께 드릴 선물과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 메시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메시아 시대의 그림이에요. 이게 메시아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을 마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그 그림을 머릿속에 두신 상태에서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찾아봅시다. 메시아 시대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메시아 시대를 메시닉 에러라고 합니다. 메시닉 에러. 해봅시다. 메시닉 에러 혹은 메시아닉 에이지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 자,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따라서 말이래. 말이래. 말이래는 메시아 시대라고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메시아 시대예요. 메시아 시대. 시작.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말이래. 메시아 시대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은 뭐예요?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성전산이 뭐죠? 성전산이 지금 템플 마운트 아시죠? 지금 템플 마운트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황금돔. 황금돔. 그죠? 황금돔은 이제 무너질 겁니다. 아멘. 그 산입니다. 그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은 아닐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끝났고 예루살렘도 끝났고 이스라엘도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의 산이 없어. 지금은 성전산도 없어. 지금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아니야. 이게 대체 신학의 심각한 기만입니다. 심각한 기만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호와의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높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야. 예루살렘으로 모든 나라가 모여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그리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전이 뭐의 성전이죠. 여호와의 산에 왜 만방 모든 수많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셰키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 대체 신학에 빠져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그죠? 좀 더 특정을 하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성전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왕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토라가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시온산에 임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토라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으로부터 토라가 나와서 만방을, 모든 열방을 가르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토라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까? 메시아 시대가 되면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산에 성전이 우뚝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셰케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토라를 말씀하시고 토라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가르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겁니다.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모두가 그곳으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의 예물과 선물과 공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예언적인 그림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사야서 60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60장 5절 6절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할렐루야. 스바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에 있는 끝에 있는 지역이 스바예요. 이방 나라인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동방의 마고스들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보배롭고 여기는 그죠?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 이게 뭐예요? 메시아 시대의 그림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아멘. 이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실제로 일어날까요? 바다의 부는 뭘 의미할까요? 바다는 지중해 밑에 숨겨져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와 모든 자원들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러나 바다의 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의 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스바 사람들이 가지고 올 금과 유향을 보여주는 게 지금 뭐예요? 이 동방의 마고스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부와 재물과 그리고 예물과 선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진귀한 곡물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자, 황금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유향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모략도 영적으로 무슨 의미? 모략은 치유를 뜻해. 이거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신 메시아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왕이신 메시아께 와서 이방인들이 지금 엎드려 경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메시아 시대의 그림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러분 메시아께서 실제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면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귀인들과 귀족들과 통치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고 왕이신 예수와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 그분께 바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은 여러분 메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인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사야 49장 23절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23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방 나라의 왕비들이, 귀족들이, 귀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지어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할 것이다. 그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내 발에 티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고 공경을 표현하면서, 그죠? 내 앞에 엎드려 심지어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쫓아내고 회당 불태우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이런 만행들을 저질러 왔죠. 근데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러분 전세가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엎드려 절하게 될 거예요. 예수와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예수 앞에 지금 이방의 마고스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메시아 시대에 이방 나라들의 왕들처럼 먼 이방 나라들로부터 온 이방의 마고스들이 메시아께 드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메시아 시대 이방 왕들처럼 그들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온 마고스들의 순례 여행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메시아께 선물과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그 시대, 즉 메시아 시대의 예언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